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많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잃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랍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네 주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그 사랑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참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만 할 때 부르고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시면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한 심령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 시간에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얻으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돌아섰고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절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가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돌덩이 같은 마음이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 악한 생각을 주님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친히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이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여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은혜의 길을 걷다, 은혜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이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재산, 직위, 명예,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참된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한때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교회에 큰 두려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박해자 사울은 주님의 은혜로 형제 사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의 도구로 변화되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메섹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성은이, 성령님의 은혜와 같은 이름을 짓는 것처럼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그는 주님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아나니아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경건하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의 삶이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해하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몰랐기에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평소에 하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주님께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나니아는 평소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 열려 있었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는 사울이 예수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나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을 간증하면서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베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바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제자가 순종하며 동행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직가, 즉 곧은 길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시면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게 보일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사울의 기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크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하루에 3번씩 경건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이끌려 드린 사흘 동안의 금식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배했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비로소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올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입히고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결코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자칫 잘못하여 붙잡히기라도 하면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해 평생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며 예수님께 붙들려서 이방인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며 핍박하던 사울을 주님의 그릇이자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고 따라야 할 것은 그런 정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인 저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은혜의 길을 매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의 길로 초청하고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묻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쫓아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 나라 의 영광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잔멸하며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를 바꾸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의 교회요 주의 성전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밝혀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아버지 미리 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오롯이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작은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박해자 사울도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바꾸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그릇 삼으시고 도구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하지만 영광의 길, 새롭게 산 길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심 쫓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실패 없으신 사랑하심과 교회가 담대히 걸어가야 할 십자가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엠베지 교회 성도들 위해와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